당신의 아침에 들리는 첫 소리가 은행 알림음도, 불안의 메아리도, 부족함의 속삭임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평온한 목소리일 때 무언가가 달라집니다. 이것은 종교나 마법의 공식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적인 자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조용하지만 강력한 선택, 당신의 하루와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선택입니다. 잠을 충분히 잤는데도 왜 영혼은 여전히 피곤한 걸까요? 왜 발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마음은 이미 달리기 시작할까요? 아마도 잘못된 목소리로 하루를 시작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단 5분만이라도 그 순서를 뒤집는다면, 하루의 시작에 하나님을 가장 먼저 두기로 선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영상에서는 당신이 하루를 시편 37편으로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의식이 아니라 언약입니다. 두 가지 복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당신의 영혼을 어루만지고 다른 하나는 당신의 현실을 바꿉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하나의 결정에서 시작됩니다. 두려움이 말하기 전에 올바른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하루의 이른 시간에 무언가 신성한 것이 존재하지만 현대는 그것을 잊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결코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알람 소리도, 두려움이 연체된 청구서와 실패를 열거하기 전에도 영혼이 아직 유연하고 마음이 더 열려 있으며 하나님의 영이 더 부드럽게 다가오는 그런 성스러운 순간이 있습니다. 이 조용하고 거의 감지되지 않는 순간 안에서 운명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아침부터 피곤함을 느낍니다. 밤이 지나도 진정한 휴식은 오지 않고 몸은 깨어나도 영혼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짐에 얽매여 있습니다. 눈을 뜨기도 전에 하루의 무게가 가슴을 짓누르는 것을 느낍니다. 빠듯한 재정, 쌓인 수치심, 미루어진 약속들, 전쟁은 발을 디디기도 전에 이미 시작됩니다. 혹시 이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이 삶이 원래 당신의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어딘가에서 뭔가 잘못되어 당신이 뒤처진 것 같은 기분. 하지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당신을 짓누르고 있는 그것은 당신의 끝이 아니라 다시 정렬하라는 초대입니다. 열쇠는 광적인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용한 자세에 있습니다. 하늘이 기대하는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우선순위입니다. 소음이 아니라 경외, 절망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단 5분 아침 시간으로도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어그러져 있을 때는 축복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희생하면 응답이 온다고 믿지만 성경은 그 반대를 가르칩니다. 축복은 서두름 속에서 태어나지 않고 정열의 자리에서 피어납니다. 하나님은 분주한 노력을 보상하지 않으시고 조용한 신뢰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하루의 처음 5분은 특별한 힘을 가집니다. 그 5분은 나는 믿습니다만이 아니라 먼저 신뢰합니다 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보다, 뉴스보다, 혼돈보다 먼저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아름다운 말보다도 하늘을 깊이 감동시킵니다. 이것은 의식이 아니라 헌신입니다. 하루의 땅을 밟기 전 믿음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드려진 씨앗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자라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요구에 반응하지 않으시고 헌신에 반응하시기 때문입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계속되고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당신의 공급을 막고 있다면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노력이 아니라 새로운 자세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자세입니다. 지금 당신 앞에 있는 것을 살펴보고 번영의 코드 안에 담긴 하나님의 축복의 열쇠를 발견해 보세요. 어쩌면 당신은 축복을 쫓아갈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축복이 당신의 마음 정렬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곧 어떤 시편인지, 그리고 왜 그 시편이 특히 삶에 지친 이들에게 독특한 약속을 담고 있는지 알려드릴 것입니다. 빚은 단지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을 뒤흔듭니다. 밤마다 마음을 침범하고 평안을 훔쳐갑니다. 단지 물질적인 부족이 아니라 작아지고 보이지 않게 되고 거의 자격이 없는 듯한 아픔이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원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터져나오는 그 억눌린 한숨,
감춰진 수치심을 원수는 먹고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처럼 보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통장 잔고가 아니라 당신의 영적인 자세를 보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두기로 선택할 때 하나님은 깊이 움직이십니다. 시편 37편은 마법의 공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리입니다. 고통받는 마음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사이를 잇는 다리, 그리고 그 다리를 조용히 경외심을 가지고 꾸준히 걸을 때 무언가가 바뀝니다. 겉으로 드러난 현실만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이 바뀝니다. 당신이 필요한 것이 단순히 돈이 아니라 평안과 명확함, 내적 안정이라면 지금 스캔하고 번영의 코드에 담긴 영적 비밀에 접근하세요. 거기에는 단순히 삶을 재정비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정체성을 회복시켜줄 진리들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사랑받는 자녀이며 지금 재정렬 중일 뿐입니다. 당신은 회복되기에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축복받기에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시편 37편을 평안한 궁전에서 쓴 것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 고요한 순간에 쓴 것도 아닙니다. 이 시편은 영혼의 전쟁터에서 태어났습니다. 외부뿐 아니라 내면의 전쟁을 평생 싸워온 그의 삶에서 다윗은 기다림과 실망, 겉보기에 지연된 약속들을 겪었습니다. 그는 닫힌 문을 보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하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받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할 때 그것은 단순한 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간증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의심도 해봤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신뢰하는 자를 붙들어 주시는 것도 보았다. 이 시편은 인생의 시작점에 있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미 많은 상처를 겪었고 수십 년간 싸워왔고 때론 포기하고 싶었던 당신, 상처가 있고 하나님께서 아직도 지친 자를 위해 일하시는지 의심하는 이들을 위한 말입니다. 하지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나이와 함께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당신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회복의 시간은 아직 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숙해지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당신의 고통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직면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아침에 조용하고 믿음으로 읽을 때 오랜 시간 당신을 묶어왔던 것들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 무언가가 바뀝니다. 하지만 아무렇게나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두르지 않고 의무처럼 하지 않고 소중한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시작할 때 하루의 첫 시간은 하나님께 속한 시간입니다. 많이 읽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읽는 것입니다. 양보다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입니다. 당신이 하루의 첫 5분을 하나님께 드릴 때 당신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나의 신뢰는 결과에 달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존재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은 이 제스처를 인식합니다. 진짜 믿음은 시끄럽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단하고 조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신뢰에 깊이 반응하십니다. 아마도 당신은 이미 많이 기도하고 많이 싸우고 모든 방법을 시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족했던 것은 더 많은 노력이 아니라 질서였는지도 모릅니다. 영혼이 정렬될 때 축복은 나타납니다. 혼란 속에 평화를 가져다주는 영혼의 축복, 막혔던 문을 여는 현실의 축복. 만약 지금이 당신의 삶 안팎으로 새로운 것을 경험할 시간이라고 느낀다면 지금 스캔하세요. 믿음의 행위로 이 순간을 활용하여 번영의 코드에 접근하세요. 이것은 단순한 콘텐츠가 아니라 영적인 도구입니다. 실천할 때 시간이 지워버린 것들을 회복시키는 원칙의 지도입니다. 당신이 아침에 진심으로 드리는 5분의 믿음은 수시간의 불안한 간구보다 하늘에 더 큰 울림을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족하실 때 공급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축복을 눈에 띄게 영화처럼 드러나는 무언가로 상상합니다. 그러나 수년간의 부족함을 겪어본 사람에게 진짜 축복은 전혀 다른 형태로 다가옵니다. 그것은 평안입니다. 두려움 없이 잠드는 것, 죄책감 없이 숨 쉬는 것, 통장 잔고를 확인해도 부끄럽지 않은 마음, 자녀와 식탁에 앉아
더 주지 못했다는 고통을 품지 않아도 되는 것. 하나님의 축복은 세차나 갑작스러운 돈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존엄성은 돈만으로는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시편 37편을 의도와 평온함으로 읽으면 그 말씀은 먼저 영혼 안에서 작용합니다. 즉각적인 해결이 아니라 치유를 가져다 줍니다. 반복되는 생각, 재정적 트라우마, 끊임없는 무력감으로부터의 치유입니다. 하늘이 주시는 안정은 세상이 약속하는 그것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승진, 거래, 우연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면에서 피어납니다. 혼돈 가운데서도 나는 신뢰한다, 나는 평안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마음에서부터 이 평안은 드뭅니다. 하지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천천히 읽어야 합니다. 그것은 외치지 않고 영원한 진리를 속삭입니다. 이 시편은 당신을 안에서부터 회복시킵니다. 강요하지 않고 요구하지 않으며 비난하지 않습니다. 단지 다시 씁니다. 한 단어씩 두려움이 빼앗아간 것을 되돌려줍니다. 영혼은 반복을 통해 배웁니다. 많은 이들이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의 깊은 결정들을 지배하는 진리입니다. 당신은 요즘 무엇을 반복하고 있나요? 잘 안 될 거야. 나는 혼자야. 이미 너무 늦었어. 이 조용한 문장들이 아침마다 반복될수록 결국 당신의 현실을 예언처럼 형성합니다. 그러나 믿음도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믿음도 반복을 먹고 자랍니다. 당신이 선포하는 말, 묵상하는 구절, 깨어나 처음 듣는 소리. 그래서 하루의 첫 소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 두려움의 각본을 생명의 약속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시편 37편은 단순한 아름다운 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재편성입니다. 각 절마다 오래된 믿음을 해체합니다. 또 실패할 거야 라는 생각을 의인은 버림받지 않는다는 진리로 바꿉니다. 패배의 반복을 깨뜨리고 신뢰의 지속성을 심습니다. 당신은 과거의 포로가 아닙니다. 같은 사이클을 반복하도록 정해진 운명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하나님의 진리가 두려움의 거짓보다 더 크게 자리 잡을 때에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다시 교육합니다. 시편 37편은 승리는 통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뢰에서 온다는 것을 깨달은 자가 쓴 말씀입니다. 한 구절씩 읽으며 당신의 마음은 더 이상 손해를 예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게 됩니다. 세상은 기다림을 수동적인 것으로 보지만 성경은 기다림을 예배로 정의합니다. 그것은 영적 저항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을지라도 나는 신뢰하기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다림은 혼란 속에서는 피어날 수 없습니다. 고요함 속에서만 자랍니다. 시편 37편은 분명히 가르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이것은 청구서가 쌓이고 시간이 당신을 밀어내는 듯할 때, 두려움이 믿음보다 더 크게 외칠 때는 불가능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진짜 신뢰가 드러납니다. 모든 것이 해결된 후가 아니라 모든 것이 여전히 어두울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는 것. 대부분은 이 초대를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행동하고 달리고 해결하라고 훈련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늘은 다른 방식으로 일합니다. 하나님은 공포에 반응하시지 않고 항복에 이끌리십니다. 매일 아침 이 시편을 읽음으로써 당신은 더 이상 불안이 지배하지 않는 공간을 창조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평안을 선포하시는 은밀한 장소, 시간은 형벌이 아니라 씨앗이 됩니다. 이 시편을 아침에 읽을 때 당신은 상황이 지우려 했던 어떤 진리를 다시 내면화하게 됩니다. 당신은 여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늦은 것이 아니라 준비되고 있는 중입니다. 빚은 목소리를 가집니다. 단지 은행이나 청구서의 알림이 아닙니다. 혼자일 때 속삭이는 내면의 소리. 너는 실패자야. 너는 이걸 당연히 받아야 해. 기회는 끝났어. 이 소리는 정죄하고 갉아먹고 기도마저 의심하게 만듭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은 그 실수가 용서받을 수 없다고, 지연이 되돌릴 수 없다고 믿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두고 떠나셨다고. 그러나 말씀은 이 거짓말의 권위로 응답합니다.
시편 37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람의 걸음을 여호와께서 정하시고 과거의 발걸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발걸음. 이것은 지금도 모든 일 후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당신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탈락하지 않았습니다. 계획에서 제외되지 않았습니다. 징벌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재정렬의 과정을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겸손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회복을 심으시고 상처난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새 시작을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과거를 돌아보며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내가 다르게 했다면.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후회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항복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이 지났다고 당신의 인도를 멈추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당신의 이야기를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음 장은 당신이 나는 버려지지 않았다. 나는 특별한 시간을 위해 따로 세워졌다고 믿을 때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적이 불빛, 소리, 눈에 띄는 변화와 함께 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초자연적인 일은 조용히 시작됩니다. 그것은 평안으로 나타납니다. 이상할 만큼 고요하고 때로는 낯설 만큼 불안한 평안. 응답보다 먼저, 열린 문보다 먼저, 돈보다 먼저 오는 평안. 마치 하늘이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나는 이미 시작했다. 너는 이제 신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시기 전에 내면을 다시 배열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명확함 없는 공급은 쉽게 사라지고 균형 없는 돈은 불안을 만들며 준비 없는 응답은 혼란이 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보내시는 첫 번째 축복은 평안입니다. 전쟁 한복판에서도 숨 쉴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시편을 의무감이 아닌 헌신으로 매일 읽으면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당신 안에서. 당신의 영혼은 더 이상 비상 모드에 살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절망만 보이던 곳에서 출구를 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믿음은 이제 징조가 아니라 내면의 확신에 의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기초가 다시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간증들이 때가 되었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평안이 자리를 잡을 때 길이 열립니다. 멈춘 것처럼 보였던 것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강도를 과대평가하고 지속성을 과소평가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위해선 절박한 기도, 외치는 믿음, 극단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늘은 다른 언어에 반응합니다. 조용한 인내의 언어에. 더 크게 외친다고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머무는 자에게 움직이십니다. 시편 37편을 읽는 일은 길지 않아도 됩니다. 진실해야 합니다. 매일 이어져야 합니다. 결과를 서두르는 마음이 아니라 신뢰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은 성경을 긴급 상황 버튼처럼 여깁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에만 누르는. 하지만 진짜 능력은 믿음의 일상 속에 있습니다. 반복되는 헌신 속에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도 다시 재단으로 돌아오는 그 마음 속에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쇼가 아니라 충성, 말이 아니라 자세. 그리고 이 자세가 날마다 반복될 때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당신은 단번에 모든 것을 보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고 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은 줄어들고 절망은 힘을 잃고 희미해졌던 희망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진리를 명확히 들으십시오. 당신은 늦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재정렬의 과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족하실 때 그분은 절반만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이 평안은 작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호입니다. 그것은 증거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무언가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징표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중심이 되실 때 모든 것이 다시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수치는 힘을 잃고 두려움은 자리를 내주며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당신의 정체성이 다시 깨어납니다. 이 시편을 매일 읽는 습관은 단순한 경건 생활이 아닙니다. 그것은 위치를 바꾸는 것입니다. 더 이상 패배자로 세상 앞에 서지 않고 보호받고 인도받으며 붙들린 자로 아침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애원하듯 기도하지 않고
신뢰하는 자녀처럼 하나님께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아직 응답을 보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느껴지는 이 평안은 하늘이 당신의 기도를 들었고 더 나아가 이해하셨다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보여주기식에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항복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마음이 항복할 때 길이 열립니다. 이제 만약 당신이 더 깊이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이 부족함, 두려움, 압박의 사이클과 완전히 단절할 때가 되었다는 내면의 확신이 있다면 번영의 코드는 지금 열려 있습니다. 이 안에는 여기서 다 말하지 못한 영적 원칙들과 실천적인 전략, 기도문, 계시가 담겨 있습니다. 생존 모드에서 벗어나 새로운 공급의 계절로 들어가는 여정을 도와줄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과거와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두신 복된 삶 사이를 나누는 결정적 한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